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네. 우리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기쁜 그런 형편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할 수 없이 참 이런 불행 속에, 또 고통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처하여 거기서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역사인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도 우리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을 만나면 다 낭망을 하고 그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가난이라는 어려움을 당하든지, 몸의 상함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든지, 고독을 당하든지, 또 이런 천대함을 당하든지, 말할 수 없는 이런 참 죽음의 이런 골짜기에 들어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첫째는 그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도무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가? 하나님이 계셨으면 더 평안하고 더 좋은 형편을 주시지,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사자굴과 이런 표범산에다가 두어서 원수 가운데 너를 두어서 고통을 당해서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평안한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에게만 벌건 거기에 붙들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주신 현실인 줄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 부강한 그 모든 형편에서, 그렇게 좋은 형편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그 해를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으니까 어린 나이에 거기서 종살이하는 그 형편은 평생을 자기는 고통 속에, 낭망 속에, 원망 속에 살만 한 그런 형편이지만은, 실은 요셉은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앙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조금도 원망이나 낭망이나 하지 않았다는 것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 결과를 봐도 알고 그 과정을 자세히 봐도 낭망이나 원망을 안 했다는 거. 여기서 이 요셉은
큰 이런 이방 나라의 그 강대국의 총리까지 되고 그 영광을 다 나타내고 형제를 살리고 부모를 다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가 애굽 땅에 가게 된 것은 참 불행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 땅에 가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불행이 그냥 내게 왔다 이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어서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형제들이 시기해서 자기를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애굽 땅에 파는 것이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건 하나의 외부요. 그 속에 있는 그 뜻은 하나님이 형제들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나를 큰 무슨 뜻이 있어 보내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요셉은 그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 보면 거기 나옵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먼저 정체를 숨기며 끝까지 형제들을 회개를 다 시키고 난 뒤에 마지막에 자기를 밝혔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혔을 때 그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제는 다 죽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으니 이 나라의 총리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고 여기며 그 낭망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워할 때 요셉이가 뭐라 했냐면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온 것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다. 그것이 그 형제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요. 그 실상이다. 그 말. 요셉은 그렇게 깨달아 믿고 있었고 그것이 또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보낸 그 이유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7년 흉년 동안 다 죽을 그런 형제들을 다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다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더 큰 뜻은 그 애굽 땅에 가서 그 좋은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풍부하게 거기서 대우를 받으며 요셉의 형제니까 요셉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대우받았습니까? 받겠습니까?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양을 기르고 목축을 하면서 많은 소떼 양떼와 민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다. 그 말이 더 큰 뜻은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서 7년 흉년을 다 면하게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출발점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홀로 종으로 종살이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어떤 형편을 만나도 낭망할 만한 형편, 고독한 형편, 핍박의 원수 속에 쌓인 형편, 그런 가난과 이런 고통의 이런 형편이 올지라도 그건 역시 요셉이가 그래 간 형편과 같고 여기에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계집종과 같은 형편이에요. 이 계집종도 어린 나이에 홀로 잡혀서 그렇게 납치되다시피 해서 이방 나라에 거기에 계집종으로 살았으니까 그 고독이 얼마나 크며 그 불안이 얼마나 크며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며 그 절망할 만한 절망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속에서도 이 어린 계집종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늘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 뒤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그 주인의 문둥병을 낫도록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거기서 애굽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순종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에 복이 되도록 한 겁니다.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장관 집에 복이 되도록 하니까 그 장관이 신임을 하고 또 그 뒤에 옥중에 가서도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복이 되니까 거기도 신임을 받고 또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거기도 신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린 계집종도 이 아람 나라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뜻대로 너가 알려줘라. 너를 갖다가 아주 무슨 이런 말 한다고 너는 아주 천한 계집종이 무슨 우리한테 이런 말 하느냐. 만약에 그래가 보내가지고 낫지 않았으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그런 거 기억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거 기억지 않고 그대로 여주인한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혹시나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렇게 말했다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낫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려워도 어떻게 회가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순종으로 우리 주인을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은 생명을 걸고 한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이 그 원수 속에 쌓여 있어도 기뻐하고 좋아하며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 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내나 요셉이가 똑같은 그런 먼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냈다. 이 원수 속에 나를 보냈다. 이런 절망할 만한 이 형편의 나를 거기에 에덴 동산에 두었다. 왜 두었느냐? 왜 두었느냐? 먼저 나를 애굽 땅에 보내었나이다. 먼저 거기서 원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내가 너를 거기서 다 높이리라. 그래서 계집종도 아람 나라에서 큰 높임을 받는 순종할 때 그렇게 되었고 또 요셉이도 애굽 땅에서 큰 높임을 받는 그것도 순종할 때 그렇게 다 된 겁니다. 그 순종은 기도와 찬송이라는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애굽 땅에 나를 먼저 형제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과 내 형편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 원수 속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와 찬송 그리고 순종 이것이 요셉이가 거기서 종기한 자가 된 방편이요. 또 이 어린 계집종이 이제 아람 나라에서 종기하게 되는 방편입니다.
오늘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만과 불안, 원수 속에 있으면 낭망이 됩니다. 큰 이런 흑암 속에 있으면 낭망부터 합니다. 사람은 왜 낭망하는고, 왜 불안하여 하는고, 왜 두려워하는고, 왜 염려 속에 푹 잠겨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고.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린 계집종처럼, 요셉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그게 천하의 원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날 도우시는데 무엇이 내가 염려가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나를 사랑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셨다. 겉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이 돼서 내가 애굽 땅에 온 것처럼, 내가 아람 나라에 잡혀온 것처럼 됐어도 실은 그 사람들의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직접 그것이 속 원인이 아니고 참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날 보냈다. 보내서 원수 속에 둔 것은 나를 여기에 고통 속에 빠지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날 존귀한 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찬송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처했을 때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 그래서 기도와 찬송하는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여기 보면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찬송해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와 찬송.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 이것이 아람 나라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요. 애굽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요. 애굽과 아람 나라는 그날은 이방 나라요. 원수 속에서 종으로 사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형편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형편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원수 속에서 나를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곤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 생활, 또 하나님의 찬송 생활. 하나님 날 이 형편에 두셨습니다. 두신 것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셨습니다.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주님 내가 여기서 해야 될 뜻이 뭡니까? 그 뜻대로만 또박또박 하면 그것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다 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열쇠와 같은 겁니다. 순종은 열쇠와 같은 겁니다. 열쇠를 착 하니까 문이 열리고 새로운 모든 것이 다 나타나고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래서 이 계집종이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배우면 낫겠나이다. 요 말이 열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럽니다.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그랬습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 마살산. 이것은 어딘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점령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만났던 그 요단 땅 동편에 있는 바산 나라, 또 시온 왕, 그 나라들,
그 바사왕 옥과 시온왕 이렇게 크게 그 나라들을 다 하나하나 점령을 한 겁니다. 다 점령을 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어린 계집종은 아람 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나중에 다 하나님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점령했지. 왕의 마음도 나아만 장군의 마음도 그 안에 가족의 마음도 전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점령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령을 당하고 나니까 그 존귀함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대속에 이 공로의 이 은혜를 그들에게 다 믿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일이요. 그때는 땅을 점령했고 사람을 점령했지만 지금은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복음 운동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하나 다 점령해 나가는 그 점령의 역사,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순종으로 다 됩니다.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순종으로. 이것이 곧 어린 계집종이 그 나만 장군의 마음을 점령했고 또 그 여주인을 점령했고 그 나라의 왕들도 다 점령했고 다 점령을 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찬송과 기도는 이 순종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나 늘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열쇠를 가지고 열 때, 비로소 새 세상 하나님의 큰 이런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